우리 오래간만에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사 한번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종종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많은 이야기를 도대체 핵심이 무엇일까? 한 문장만 딱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인데 너무나 양은 많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책은 율법책 아니냐? 그리고 도덕 교과서이기도 하다. 신앙의 지침서 같기도 하다. 그러나 율법책, 여러분 도덕책인 것은 우리의 성경의 결과이지 여러분 중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착해지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야기,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이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은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너무나 닮은 장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도 좋은 줄 아는데 왜 떠날까?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절이 성경 전체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세상은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 없는 세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대표하는 우리 청년이 많은 죽음의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인간 공통의 경험입니다. 살다 보면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서 복잡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경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경우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랬을까? 인간을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진짜 참으로 이글거리는 이 땅에 우리를 던져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안 그랬을 것인데, 원래는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지는 않을 것인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이런 삶을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뛰어다니고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좋은 사람들은 앞으로 이것이 계속 좋아질까? 여러분 불안감에서 여러분 떨칠 수가 없고, 지금 상황이 안 좋은 분들은 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반드시 안 좋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런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떨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또 원망도 해봅니다. 여러분 실망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거듭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빠져나오고 싶어요. 출구를 찾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나 세상이든 여러분 출구를 찾다가 보면은 여러분 맞닥뜨리는 곳은 환난이고 고난이고 때로는 불행이고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갖다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조금 넘어서 우리가 신문을 본다든지 우리가 또 TV를 본다든지 여러분 인터넷을 신문을 보면은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마다 경쟁이고 보는 것마다 전쟁이고 여러분 오해와 불신과 시기와 분열과 당짓는 것 여러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개인의 어떤
염려와 걱정의 확대판 같아요. 확대판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으로 소우주라고 우리가 칭하잖아요. 여러분, 인간 자체의 특징이 우주 자체의 특징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걱정이 세상의 걱정입니다. 인간의 어떤 충돌이 온 우주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투쟁하고, 그리고 때로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때로는 우위를 잡기 위해서, 때로는 살기 위해서 여러분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현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만큼 현실적인 책은 없습니다. 현실적인 가르침이 없습니다. 성경의 전적인 목적은 우리의 현실을 갖다가 밝게 설명해주고 그 현실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합니다. 성경은 지극히 인간적인 책입니다. 여러분, 온통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이 했던 말, 경험했던 것, 그리고 그 행동들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삶을 다루는 현실적인 책인 동시에 우리의 영혼의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거기에 대한 최선의 답을 제공하는 유일하고 참된 책이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인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문제의 원인이 뭘까? 때로는 행복이든 불행이든 사람은 왜 이 문제를 갖다가 안고 살아갈까? 삶은 왜 땀을 흘리면서 허겁지겁 살아야 할까? 여러분, 쫓기듯이 살아야 할까? 세상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 아픔과 질병과 고통이 있고 여러분 죽음이 있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나는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전반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그리고 삶에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그리고 세상이 이 지경이 된 이유를 설명하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사실 성경적인 관점과 그 외에 다른 관점입니다. 오직 성경은 정확하게 현실의 인식 기반 위에서 인간과 세상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개인이 이 지경,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안게 된 이유가 뭘까? 세상이 이 문제가 된 이유가 뭘까? 왜 역사가 이런 식으로 흘러온 이유를 갖다가 밝혀주는 시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록해 주신 책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고 그리고 어떤 가정하에 살아가는데 그 가정하는 바와 성경의 내용은 실제로 너무나 반대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반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갖다가 이해하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알아야 할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 어떤 삶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과 나의 문제, 나의 실망, 나의 불행을 갖다가 우리가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날마다 다가오는 이 불행, 때로는 이 부분을,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러고 바라봐야 되는가? 여러분, 이 현실을 갖다가 맞설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 태초에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의 첫 마디는 태초입니다. 태초에. 여러분, 우리가 쉬운 말로 처음에라는 뜻이죠.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과연 어떻게 생겨났을까? 나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삶의 기운은 무엇일까? 오늘날 여러분, 세상의 비극은 태초에를 던져버리고 내 눈앞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여러분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부터 모든 사실을 바라보고 거기에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고질병입니다. 고질병입니다.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이 문제, 이 현실, 이 고난,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여기서 시작하니까 모든 염려, 그리고 걱정, 불안이 여러분 태산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알라 그러면은 여러분 외국에 가봐야 한다 그럽니다. 한국이 좋다는 거 알라 그러면 외국에 가봐야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으면서 내가 한국을 제일 잘 알고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라 그러면은 더 넓게 봐야 되고 더 멀리서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갖다가 풀어가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가끔 병원에 환자가 가면은 의사가 여러분 딱 보고 당신은 아스피린 그러면서 처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머리가 아파서 왔다. 뭐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왔다. 그러면은 청진기를 가지고 가슴에 한번 딱 해보고 혈압도 한번 재보고 피검사도 해보고 그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고 약을 갖다가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다. 난 걱정이 있다. 나는 근심이 있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갈등을 느낀다. 내가 위기를 겪고 있다. 도대체 그러면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태초에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태초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요셉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요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업은 하나님께서 직접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난 자. 저 신대원 시험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 만든 재산 바람이 불고 외국 이민족이 침입해가지고 다 그냥 뺏어가 버리고 자녀가 몇 명 있었습니까? 10명. 아들 7에 딸 3명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욕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뭡니까? 여러분 이 부스럼 헌대가 나가지고 그것을 제 위에 앉아서 기와짝으로 끌고 있어요. 얼마나 가려운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옵니다.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이 3명의 친구가 옵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회개를 안 했지, 내가 모르는 죄 네가 짓지, 막 그러면서 염장을 지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막. 그러다가 1장 2장에 욥기 1장 2장에 여호와 하나님 나오다가 그 중간에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38장에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이야기 안 해요. 타조를 누가 만들었느냐, 저기 있는 배를 누가 만들었느냐, 창조 이야기만 하셔요. 창조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42장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욥이 회개를 하고 42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2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랬지만도 주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알다는, 귀로만 들어가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제 욥이 이런 고난을 겪고 나서 내 눈으로 주님을 갖다가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봤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인정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았는데
내가 몰랐구나.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갖다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이 부분을 갖다가 만만적이 없었구나.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욥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거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물은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로 여러분 존재하게 되었는가, 아니면은 맹목적으로 어떤 비인격적인 세력 에너지가 배후에 있을까?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을까? 안 그러면 인격도 없고 마음도 없고 지성도 없고 지각도 없고 지식도 없다가 지각도 없다가 원자의 어떤 힘의 우연한 조합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철학자나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사람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여러분 철학자와 심리학자의 접근법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사람으로 여러분 중심을 잡으니까 그래서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만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삶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이제 고난이라는 거죠. 성경은 여기서부터 접근해 갑니다. 여러분, 욥기 11장 7절에도 보면은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골도녀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러분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친히 계시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다 동의하시죠? 예, 우리가 여기에서 동의를 해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상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어림푸시하게 그냥 하나님이 계시겠지 그 정도지, 이게 우리가 내 눈에 보듯이 좀 선명하고 분명한 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 진리를 갖다가 이해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모든 것을 이해한다, 그럼 내가 하나님보다 크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머리로 확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된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보다 큰 신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다루는 대상에 불과하다고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 신을 벗으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해요. 3장 13절에 보면 더합니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원어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라는 건 도대체 이 말에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주석학자들이 앉아 이걸 갖다가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제가 찾아보니까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나다. 여러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렇게 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모든 시각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은 인격을 가진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심으로 세상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어떻게 생겼을까? 예,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좀 쓸데없는 이야기 같은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그 문제의 바른지를 갖다가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진단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그냥 찬양하고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토닥거리고 기분 좋고 그리고 격려해 주고 그거 풀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당을 벗어나면은 그냥 그 어려움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여정은 여러분, 그 고민, 그 상황에 내가 그렇게 놓여 있고 그것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그것은 여러분 그냥 가게 되는 거죠. 그 아픔이 그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그냥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내가 세상에 있지 않고 도피처럼 여기 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은 여러분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창조를 갖다가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뭐였더라? 좋았더라. 여러분, 좋았더라. 여러분, 그래서 그곳이 나원이 된 거 아닙니까? 세상이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과물일까? 아니면 비인격적인 우연한 진화 과정의 산물일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택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든지 아니면은 가스가 갑자기 응고가 돼가지고 원시 점액질이 형성이 돼가지고 지성도 지각도 질서도 법칙도 목적도 없이 그것이 모호하고 어떤 맹목적인 작용에 의해서 작용 반작용으로 그렇게 그냥 움직이다 보니까 지극히 원시적인 미확인 생물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눈이 박히고 힘이 박혀서 인간이 되었느냐?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초겨울이 되면은 철새들이 여러분 이동을 합니다. 그 이동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대체 무엇 때문에 이동을 할까? 어떻게 이동을 할까?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여러분 어쩌다가 생긴 일입니까? 아니면 그 배후에 한 창조자가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우리가 필요 그리고 아픔을 갖다가 논하기 전에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방법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오면은 무조건 해결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에서 출발하는 게요,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에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가 시작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만드실 때는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낙원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출범을 하였습니다. 출범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류의 일원입니다. 인간은요,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나 자신이 그것을 갖다가 문제를 갖다가 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은 나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모두라는 게요. 모두라는 것입니다. 내 같은 세상, 내 같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 성경의 주장기를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이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다른 피조물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에게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극과 고통을 마주할 때, 여러분, 내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마주할 때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한때 인간은 완벽한 존재였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어렵고 그리고 거룩하게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고 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찌 어긋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화답할 만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여러분 교제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완벽한 여러분 지복의 삶, 그러니까 그 위에 더 없는 행복의 삶을 갖다가 우리가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면은 이런 성경의 주장을 믿든지 아니면 인간은 결코 동물에 불과하다. 전두엽의 복잡하고 덜 복잡한 차이로 동물과 인간을 갖다가 구별하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인간은 완벽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은 아직 완벽한 경지에 이르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조금씩 나아졌다. 물론 그들의 주장이지만 그래서 현재와 같은 상태와 조건에 도달했다고 믿습니까? 인간은 서서히 진보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인간의 안녕을 해치고 방해하는 것들은 하나씩 제거되고 떨쳐버리고 그래도 서서히 나아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주 오랜 세월 또 지나면 마침내 완벽하게 될 것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도 사라질 것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인 하나님이 그 손으로 친히 여러분 빚으시고 만드신 것을 믿든지 아니면 인간은 동물에 불과하다는 유물론적 관점을 갖다가 믿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인간이 나군에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나는 왜 이제 지경이 되었을까? 나는 왜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과 그리고 비참할까?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원래의 모습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 여러분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너무 틈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리를 갖다가 같은 거 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약간 우리가 도움받고 격려받고 위로받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좀 뭐 복잡한 것도 좀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고민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이런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왜 내게 따분한 신학적 이야기를 갖다가 내내 이 이야기를 하실까?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학을 알아야 여러분 구원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간과 세상과 역사를 갖다가 다루는 이 성경의 이야기 자체가 여러분 신학입니다. 이것은 그 이야기가 하나님에게서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루는 학문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갖다가 다루는 학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세상에 사람들이 낙원처럼 살고 있었는데 그 세상에 다른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에게 반하는 무엇인가를 갖다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력이 힘쓴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세력이 힘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피조 세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영역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궁극적인 설명이 없어요.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 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들의 세상, 그러니까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영적인 천사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천사에게 탁월하고 뛰어난 큰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크고 강한 천상의 존재 중에 한 천사가 다른 천사를 선동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은 반항하고 대항하는 그 천사를 치셨고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섭고 들어온 영적인 근세가 하나님의 완벽한 피조세계 안,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유혹해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온갖 나쁜 결과를 몰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여러분,
사람은요, 왜 자신에게 해로운 줄 알면서 그것을 할까? 왜 이것을 내가 하면 나쁜 줄 알면서 여러분 할까요, 여러분? 왜 할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왜 어떤 일이 분명히 잘못된 줄 압니다. 잘못된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하고 싶어 해요.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내 원래 마음은 안 그랬는데 왜 어떤 알지 못하는 무슨 세력이 있다는 것 여러분 감지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인간이 시기와 질투를 합니까? 시기 질투하는 건 나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도 왜 해요? 왜 여러분 우리가 탐욕과 정욕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 가정이 깨져요? 왜 부부가 싸움을 하고 가정이 깨집니까? 여러분, 왜 아이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왜 사람을 죽입니까? 왜 여러분 이런 일이 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사는 게 이렇게 고달프고, 왜 이렇게 외롭고,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대답은 인간을 주저앉히려는 다른 권세가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자가 주는 이 악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존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 본연의 모습을 잊고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에서 만든 그 존재와 다른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실 때 마귀가 40일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가 싸움을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여러분 뱀이 사탄이 묻는 거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 질문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하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일을 하나 해봐라. 돌을 갖다가 떡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나에게 절 하나 해봐라. 절하면은 세상의 모든 건 좋은 건 내가 다 줄게. 다 줄게. 전부 줄게. 유혹을 합니다. 네가 해봐. 네가 해봐. 자기를 부추깁니다. 너 잘해. 너 잘해.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중심이야. 네가 중심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악의 권세, 여러분 모든 처방,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과 상관없는 제시하는 것, 성경과 상관없이 제시하는 모든 처방은 그야말로 엉뚱한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보이지 않는 권세가 존재한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력들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런 영들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 영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 더 큰 능력을 가져야 이길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은 원죄로 인해서 이 악한 권세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허물을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예,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우리를 어둡게 함으로, 우리를 혼미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한다. 우리도 다 경험하는 바 아닙니까? 아침에 탁 눈을 뜨면은요, 미처 내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여러분 어수선한 그 상황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귀찮구나, 일하기 싫구나, 다 더럽고 무익한 것이구나, 하기 싫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막 눈을 뜨고 막 잠을 자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런 생각이 들이 여러분을 갖다가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필요 없다고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암시와 연상작용,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갖다가 주저앉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다른 것은 다 까먹는데 여러분 옛날에 내가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나를 갖다가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하고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만 쳐다보면 그 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연산작용이 일어나는 게 뭐가, 누가 해주는 것입니까? 누가 해주는 것입니까? 누가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런 암시와 연상작용이 여러분을 주저앉히고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악한 근시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사탄과 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원죄와 그리고 타락의 사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큰 악의 근시의 희생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다른 관점을 보면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 떨쳐버릴 그만큼 여러분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그게 문제라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이 짐승의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쁜 생각이 내게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왔는데 이런 동물적인 탐욕과 정욕이 여러분 서로 싸우는 것,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물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인간이 그런 동물적인 행태를 갖다가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은 자기 먹을 것 있으면 여러분 남에게 뺏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인간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인간이 2000년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왜 지금도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뭡니까? 아 글쎄요 여러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어떻게 우리가 남의 아내, 남의 남편을 갖다가 여러분 탐을 내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좀 나아졌습니까? 이분이 여러분 진보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분 우리가 쾌락을 쫓아가는 이런 부분에 뭐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동생을 질투하다가 죽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적어도 6,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6,000년이 지나면서 나아졌습니까? 그저께도 보니까 부모를 죽여가지고 트럭에 싣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 내리사랑이라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가 있었지만도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가 있었지만도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경은 현실적인 책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갖다 해결할 거면 성경을 봐야 합니다. 사탄과 악과 하나님에 대한 이 반감에서 나온 죄, 이것 때문에 인간이 왕과 주가 되려고 하는 자신을 갖다가 주장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고 세상도 이 지경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자기가 왕이 되고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스른 이 인간의 반역,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문제의 근원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죄의 결과로 인간은 심히 무력해졌습니다. 스스로 자청한 저주를 갖다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여러분 거리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돌아가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력이 모든 인류 문명의 전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력이 여러분 지금도 피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등장하는 철학과 정치 사상과 그리고 청사진, 여러분 이상향의 청산리를 제시하는 것은 전부 이 노력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나군으로 돌아가는 것,
그 노력의 일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결코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 돌아가지 못합니까? 창세기 3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칼과 그룹으로 막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에 신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노력이 헛된 것,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하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것을 부추깁니다. 너 해봐, 너가 중심이야, 너 열심히 해봐. 그래가지고 조금 이루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의 자아만 더 공고하고 강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구원은 여러분 신앙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인간을 자아가 여러분 강화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제껏 몰랐던 새로운 문제들, 가시덤불과 은근키와 아픔과 질병에 맞닥뜨려집니다. 거기에서 놀라고 무서워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서운 현실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들은 현실에 매몰되어서 빠져나오지는 못합니다. 저는 이보다 더 나쁜 결과를 몰고 왔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된다고 여러분 부추기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각 개인과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심판이 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불어주었습니다. 저녁에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그리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방문에 그들은 움츠러들고 무서워하고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여러 차례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대홍수 심판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었고 예루살렘 멸망할 때 심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심판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반역한 후에 일어날 때마다 심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도 그 탑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인정과 은혜와 그 밖의 것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죽게 되어 있고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든지 아니면 죽으면 끝이고 아무 남는 것 없어. 사람이 죽는 것이나 짐승이 죽는 것이나 여기 있는 꽃이 떨어지는 것이나 동매하는 가지야. 살다가 떠나면 그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믿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쯤에 여러분의 모든 삶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죽어서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성경의 주장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죽이면 끝이고 육신이 해체되어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믿는다면 이렇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은 후에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타락하여서 정죄받은 인간은 비참하고 무력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인간을 찾아와서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반역한 그 순간에도 그들을 구해낼 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뱀의 그리고 뱀 큰 원수인 우리가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버거운 세상의 신을 정복할 리가 한 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과연 그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전반절에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그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 본성의 옷을 입고 우리의 현실 속에 들어와 원수를 치셨습니다. 적을 정복하고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각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때문에 행벌을 친히 몸으로 담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임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원수를 정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낙원의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불행과 문제가 그리고 필요와 천부가 죄라는 현실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무서운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괴로움의 무서움의 원인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안에서 주시는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영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웃어주시고 나를 갖다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길 힘을 나에게도 주셨다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게 해 주시고 이미 제사함과 용서를 받았다는 판결을 내려주셨다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나를 향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내 마음에 여러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해결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해결책을 믿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인간의 개념과 이해력을 훨씬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원전부터 계시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크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지하고 교만하여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건져내고 구속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 갈보리 언덕에 죽게 하신 것을 우리는 엄청 감사하게 여겨서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여러분 달라고 구하십시오. 기꺼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아니할 것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반역 가운데 있는 자는 내쫓으시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내쫓지 않고 영접해 주시며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1장 사이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탄의 질문도 여전히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리는 선포되었습니다. 신앙이란 단순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듣고 붙잡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